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요단강 세례 현장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 아멘. 찬송가 8장. 지나간 주간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은 참회에 대해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죄와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노함과 분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과 반대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며 지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뜨려 의의 병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내두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시는 임선미 집사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135장.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음식받은 도마에게 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도와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지지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떠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어 이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야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한 주 동안 열심을 내어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고백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염려 속에 세상의 방법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갈망하며 그 사랑에 머무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삶이 나의 마음과 뜻처럼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서와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의 기초를 가르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54쪽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응언을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의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근심의 종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예배하러 모이셨는데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신가요? 근심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근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말이고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우리 주변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근심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근심. 은 할만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근심이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인데 이건 많이 하시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재물로 인한 돈으로 인한 근심은 백해무익한 근심이고 하나님 주님께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을 받으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분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왔어요. 근데 이걸 다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근심하다가 고개 떨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주님으로 인한 근심 이걸 죄와 허물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악을 미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제자가 두 사람 있지요. 누구누구인지 아신가요? 아시면 얘기해봐요. 주님을 배반한 두 제자. 가룟 유다.
베드로. 그죠? 가룟 유다는 세상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다 결국 목매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는데 이 배신한 근심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썼습니다. 똑같이 배신했는데 하나는 쓰임받고 하나는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놓고 근심하는 세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 근심이냐? 아합 왕의 근심이죠. 아합 왕은 탐욕으로 인한 근심입니다. 자기 궁전 가까이에 있는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눈독이 들였습니다. 이 멋진 왕궁에 포도원으로 정원을 쫙 꾸며놓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나봇을 불러서 점잖게 그 땅을 내가 바꿔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을 불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떠겠어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제안을 합니다. 팔든지 바꾸든지 하자. 그러니까 실상은 협박이죠. 아합은 이 시골 촌뜨기 나봇을 겁주는 것은 요즘 말로 식은 죽 갓둘러 먹기처럼 쉬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눈만 부릅뜨면 돈을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냥 갖다 바친다고. 아, 내가 뭘 잘못 보였나? 그러고. 이 아합 왕도 나봇이 이렇게 얘기하면 점잖게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안 됩니다.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니까 왕이 엄청 불쾌합니다. 불쾌한 걸 떠나서 속이 상하고 그냥 불쾌하고 저런 놈이 저럴 수 있고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로 어느 안전이라고 이 촌뜨기가 왕의 말을 거절해? 이 생각이 드니까 본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애기처럼 이불을 뒤집어쓰고 밥도 먹지 않고 꿈을 꿔댑니다. 아합이 왜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뺏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근심을 했을까요? 왕인데. 그건 아합이라는 사람도 왕도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받은 땅은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뭐라고 했습니까? 살 수도 팔 수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건 뺏을 수도 없고 사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성질이 가득난 거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이 소식을 왕후인 이세벨이 듣습니다. 세상에 한 나라의 왕이 농부의 포도원 하나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다는 것은 왕후 생각에도 치욕스러워요. 어떻게 봤으면 왕을 어떻게 봤으면 이따위 짓을 하나. 그래서 이세벨의 친정 나라인 두로 왕권에게 편지를 씁니다. 두로 왕권은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거기는 묻지도 않고 아합처럼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와. 그러면 끝이야. 이런 상황에서 자랐던 이세벨이 친정나라 왕인 두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거기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도장을 빡 찍어서 보내요.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사건을 조작해서 나봇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나봇을 높이 앉혀놓고 깡패, 이런 불량배라고 했죠. 깡패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 그렇게 증언을 해서 하나님을 죽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돌멩이를 던져서 죽을 때, 그래서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살던 장로들하고 귀인들이 충실하게 이세벨의 편지 내용대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은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권을 갖고 있는 장로들도 하나님의 규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아부에서 무고한 생명을 죽였어요. 아합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근심 때문에 결국은 무고한 농부의 생명을 빼앗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신도 몰락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떤 욕심이 생기면 상대방을 괴롭혀서 결국 그로 인해서 자신을 몰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꿈에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근심은 나봇이 하는 근심입니다. 나봇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그랬죠? 이 나봇의 근심은 재산을 지킬 것이냐, 신앙을 지킬 것이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합 왕이 제안을 하는 것은 일개 농부에 불과한 포도 농사 짓고 있는 나봇에게는 더 없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이 내 밭을 팔라고 하든지 바꾸자고 하니까 영광입니까? 더군다나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포도원과 바꾸자고 했어요. 그리고 원한다고 하면 넉넉한 값을 치러서 내가 사겠다고 합니다. 나봇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인연이 되면 왕과 가까워지고, 왕과 가까워지면 출세길이 열리잖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는 후환이 두렵지요. 말이 낭에 기분 좋게 이걸 주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거 아닙니까? 아마 요즘 사람들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10사람, 10명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의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서 너 원하는 게 뭐냐? 왕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도 그렇지 않은데 대통령보다 왕이 더 높거든요. 왕정에는 왕이 최고예요. 왕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안 됩니다. 이유를 다는데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그 땅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허락된, 요즘 말로 하면 소장농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소산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소산물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했고, 땅을 팔거나 살 수 없고, 살 수 있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고 했어요. 희년이 50년째죠. 그리고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유산의 매매나 교환을 하지 말아라.
민수기 3장 6절 36장 7절. 그래서 이 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봇은 왕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 이걸 한참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교회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재산이 많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왕과 이세벨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 아니에요.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만족하고 그 분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했던 겁니다. 근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나 눈물겹고 힘겨운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윗 왕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분깃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내게 주어진 분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에서는 구약성경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보면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기업을 소홀히 여긴 나머지 배고픈데 이 장자의 기업이 뭔 사용이야? 팥죽 한 그릇 줄게. 나 장자권 나한테 팥죽을 이렇게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한테 줘버렸어요. 나중에 가서 울고불고 바꾸자, 아니다, 잘못됐다 해봐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일가를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고향에 유산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 10년 만에 폐가 망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근심 속에서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근심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야가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합을 잘했다고 할까? 왕을 잘했다고 할까? 이거 참 잘못하다는 그냥 일순간에 파리 목숨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무서워 죽었는데 만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지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잡아 죽일까 봐. 그리고 한 번도 호렙산으로 도망간 다음부터 한 번도 아합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무서워 피해 있는 엘리야. 과연 뭐라고 가서 얘기해야 될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찾아가서 빌고 사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해. 잔뜩 벼르고 있던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찾으셨나이까? 제가 왕께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네가 나 찾았냐?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에게 책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막 폭포수까지 거침없이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죽이고 또 뺏었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을 곳에서 네 피를 핥으리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를 다 멸할 것이고 개들이 성 밖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다 먹으리라. 이렇게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가 막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죽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퍼부었어요. 이렇게 나오기까지 엘리야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왜 누가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확 퍼붓고 나니까 뜻밖의 아합 왕이 엘리야의 교를 다 듣더니 갑자기 옷을 찢고 배로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우며 행동도 천천히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정말로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네 앞에서 저렇게 겸비한 모습을 봤냐? 저 왕이 네 앞에서 겸비함을 인해서 내가 재앙을 지금 내리려고 했는데 저 왕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의 철저한 회개 때문에 당장의 진노를 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장 진노는 피해도 잘못을 전사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사마리아에 장사를 하고 그의 시체를 실었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서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 왕후 이세벨은 예후라고 하는 그 반란 시대에 내신 두 사람에 의해서 창 아래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내신 두 사람이.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었어요. 그 이세벨에 남은 것은 두골, 머리, 개들이 못 먹잖아요. 그리고 발, 손바닥뿐만 남았더라. 그것만 남고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열왕기하 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설책 보시지 마시고 성경책 보시면. 그리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합의 아들 요람도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고 나봇의 피를 다 갚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 철저하게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에 보면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서 한 칼에 다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수 70수를 광주리에 담아갖고 에후에게 보내요. 그때 에후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다 이루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면 아합 시대 아첨에 떴던 귀인이나 가까운 친구나 제사장까지 여러분 헛된 욕심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근심합니까? 돈 때문에 근심합니까? 탐욕 때문에 근심합니까? 그것을 근심하십시다. 영적인 근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은 생명을 걸고 지키십니다. 거룩한 직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집사, 권사, 전도사, 장로 하나님께서 성도 주신 다 직분들입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주의를 거룩하게 방해되는 온갖 세상 근심, 주의를 지키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버리십시다. 11조 하는데 아깝다.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재물에 대한 근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아합 왕의 근심 물리쳐야 합니다. 나봇처럼 엘리야처럼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분깃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분노의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위해서 근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조건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인격 때문에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듯 섬기면서 알면서도 섬김받을 자리를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출된 리더들을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섬김의 기회를 주시려고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기회가 올 때마다 앞장서지 않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라는 말씀으로 믿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 적이 없음을 믿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주장만 고집하고 살았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서로 뜻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협력해서 덕을 세우고 추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외형을 치장해서 하나님의 칭찬받기보다는 피곤한 한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